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악의 깊은 곳에서, 환난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진 백성된 저희 죄인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인 줄 믿고 사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있는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으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4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시리.
오늘 파수꾼의 새벽을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율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샬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어느새 달이 바뀌어서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를 중단한 지 거의 5달이 넘었죠. 3월 22일이 첫 날이었으니까 이제 5달이 넘어서 달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는데 언제 다시 예배당 예배, 성전 예배가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계속해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일 때도 결국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에 일어날 예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솔로몬의 기도 속에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한 foreshadowing, 미리 앞서 보여주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넣었을까? 솔로몬이 어떤 자의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것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영신 성령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깨우쳐 주시고 포함시키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생각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 기도의 내용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깨우쳐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장래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죠. 솔로몬 때만 해도 나라가 너무 부강해가지고 언제까지나 태평성대를 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에 국난이 일어나고 이런 곤경과 환란에 빠져들게 될까를 솔로몬 자신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게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기도 이 마지막 대목인데,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 다 무언가를 버렸기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가? 이 두 가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기도 가운데 나와요. 첫째는 19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이 19절 말씀에 무엇을 버렸다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환난과 재난이 임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22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버렸다고 나옵니까?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환난과 고통이 임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이 왜 악과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는 불가분리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장차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한 예고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왜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초계가 불살라 다 타버리고 그리고 쓰러져 내리듯이 왜 나라가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를
이사야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왜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는가? 왜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져 다 타버리듯이 그렇게 그들이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나라가 쇠망하게 되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 것이 그들의 패망의 이유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의 example로 삼으신 거예요.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사,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한 다른 이유들, 사회의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를 댈지 몰라도 그 근본에 뭐가 있는가?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게 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멸망의 이유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나라나 다시 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회복될 수 있는 길, 재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과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낙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치 않게 되어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면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 이 성경의 법칙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에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반드시 흥하게 된다. 재기하게 된다. 회복된다. 부흥된다. 부흥이란 말이 다시 붙자야 흥할 흥자 아닙니까? 다시 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죄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나의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열버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지. 대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기다리며 사는 것. 자, 시편 130편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에 여호와와 말씀이 함께 나오지 않아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음 구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것이 회복과 부흥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그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혹독한 14주 동안의 군 훈련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가? 노트에다가 날짜 엑스표로 지우면서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어서 훈련이 끝나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있었어요. 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청년 시절에 제가 금식을 할 때 3일 금식, 5일 금식, 금식을 할 때 빨리 이 금식 기간이 끝나서 좀 한 술의 밥을 내 입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인간 안에는 여러 욕구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잠도 깨우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낸다는 거죠.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양영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런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갖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는 대신 돌이켜 하나님과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넣은 지체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고래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동이 터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처럼, 굶주린 자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